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더위가 연이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여름이 성큼 다가왔고 무더위가 저희들을 피곤케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잘 견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이 사태들이 진정되어지고 우리 일상이 다시금 자유롭게 또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밤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보겠습니다.
6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스데반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공회에 정식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했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산례들에 대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거기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지막 결론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조상들도 그렇고 현재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러다.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이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하는 그런 설교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52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고 살인한 자가 된다. 이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오늘요 이제 스데반은 그를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요 옳은 말을 좋아하냐면 옳은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좀 잘못했어도 좀 실수가 있어도 뭐 하더라도 괜찮아 다 잘해서 다 사람 다 그러지 뭐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설득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면은 좋다고 하고 그럼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은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5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요. 그들 안에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옳은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사례들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고개가 끄덕끄덕할 수밖에 없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래도 어떡해요. 현실은 또 다른데 이상은 이상이고 그리고 현실은 냉정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올 말은 우리가 정상적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애통해야 돼요. 바로 시편 51편에서 보면 다윗이 그가 이제 죄를 범하였고 그 죄에 대해서 선지자가 나단이 와가지고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할 때 다윗은 바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깊게 했냐면 침상이 눈물에 젖을 정도로 당시 왕이었고 대부분의 앞에 나왔던 설교처럼 다른 왕이나 지도자들은 옳은 말한 사람 죽여버리거나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쫓아내거나.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 앞에 그 영혼이 살아있었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심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로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 그를 용서해 주었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앞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 또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옳은 소리 하면 그려. 당신 말이 맞아. 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 이렇게 한 사람 거의 없어요.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너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풍토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려니 하고도 우리는 욕먹을 각오하고도 또는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할 각오를 하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갈고 있는 그들을 스데반은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항상 주변이 그렇게 돼가지고 부딪히는 반대와 거기에 따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제 당할 고난에 대해 생각하면 걱정밖에 없어. 어떡하지? 저들이 나를 갖다 이제 꼼짝없이 죽이겠네. 그러면은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은 그들을 보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 붙들고 사정하고 뭐 해봐야 소용없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죄인이요. 내 편 들어줄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바로 오늘 스데반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이를 갈고 있는 그들 앞에서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내가 설득할 사람, 아니 내가 붙잡고 애원해가지고 나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어디 방면받을 일은 없겠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눈에 보여졌어요. 뭐가 보여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와 더불어서 그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봤다. 원래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그렇잖아요. 이를 보려면은 이제 어떤 죄인들을 보거나 이를 보려면 앉아서 해야지.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셔야지. 근데 지금 서 계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곧 닥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보셨기 때문에 서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아버지 앞에서 이 스데반을 위해서 변호하신 분으로서 바로 보는 거죠. 변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 이와 같이 순전한 사람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임을 열심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자세,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의로운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 당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찌되나 구경꾼이 아니라 서 계셔가지고 울려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에 대해서 힘쓰는 마음 쓰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56절에 말하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들 이를 갈고 저걸 어떻게 죽여야 될까라고 하는 그들 앞에 나는 지금 하나님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내 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할 때 완전히 그들은 뒤집어졌어요. 그동안은 마음속에 생각만 해가지고 죽음만 가지고 어떻게 죽일까 막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말합니다. 57절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제는 완전히 휘까닥 해버렸어. 뒤집어져 버렸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아니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죄인 주제에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아니 그리고 이제 죄인 된 예수를 그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이게 말이 너무 망령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리 안 들은 것처럼 귀를 막고 그냥 그들은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에게 달려들었어.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내쳤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렇게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성 밖까지 막 끌고 갔겠죠. 그냥 어디 끌고 갔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짐승처럼 막 끌고 갔을 거예요. 군중이 모여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성질 급한 사람 막 머리카락 잠 사람 있고 옷 잡은 사람도 있고 막 끌고 갔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성 밖에 내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돌로 쳤다. 그냥 보이는 돌, 사람 죽으라고 때리는 돌이기 때문에 뭐 조그만한 돌이 아니잖아요. 머리 같은 주먹이 있을 것이고 뭐 주먹만한 돌도 있을 것이고 보이는 대로 그냥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 손이 부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게 스테반을 그들은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바로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전혀 뜻밖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누구요? 사울. 사울은 청년이었고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 사람인데, 바로 이런 재판에 대해서 그는 민감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결국 열발하게해서 그 사내들이 바깥에 있었을 거예요. 청중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막 그를 갖다 끌고 나가는 모습 보고 하면서 같이 구경 삼아서 가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스데반이라는 젊은이가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용맹하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담대하게 지혜 상관없이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신앙인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오래오래 많이 살아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런 광경이 될 수밖에 없을 보면 우리는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하나님 왜 그들 그렇게 놔두세요?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벼락을 치든지 이 사람들을 갖다 혼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예수님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기서 이 현장을 보게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는 바로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스데반은 이제 돌에 맞아 죽으면 점점 이제 모든 기력이 쇠하여지고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장면 생각해 보면은 돌에 맞을 때 막 어떤 돌은 돼가지고 머리털 깨지고 어떤 사람도 어떤 돌은 와가지고 눈 때려가지고 눈을 하게 어떤 이빨을 갖다 깰 것이고 어떤 뼈를 갖다 분질 것이고 죽으라고 때렸으니까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던졌겠어. 얼마나 아팠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비명소리밖에 안 났을까. 근데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59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른 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 말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한 걸 보게 돼요. 정말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정말로 비참한 죽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도 아닌 그런 속에서 그와 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를 갈면서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나보다 몇 배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더라도 그냥 그럴 판인데, 우리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부탁하고 또 이와 같이 무지한 가운데에서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악행을 저지른 저들 향해서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정말 우리가 스데반이야말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역시 스데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올바른 소리에만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래 당신 참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삶 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니라 우리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 입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그냥 원수같이 대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들 앞에 더욱 정직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을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주는 게 오늘 우리의 과제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사울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런 놈은 죽여야 돼.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렇게 죽어가는 강령과 가도 미친놈 다 있네. 지가 잘못해가지고 이놓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떠드는 게 아니고 마땅하다고 생각한 이런 사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가 하려고 했던 그 사역을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대한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또 그의 사역을 보면서 신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사람, 그와 같은 열정의 사람,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오래 두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위대한 역사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것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계획이 다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서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처럼 우리도 올바른 그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당면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의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삶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갑작스럽게 막 날씨가 막 정말 7월달, 8월달 삼복더위처럼 더운 그런 날씨가 돼가지고 건강도 염려됩니다. 그러나 또 뭐 변화된 세상, 뭐 날씨만 그러겠습니까? 이런 그런 많은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올바른 그런 변화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신 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